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눈 돌아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쇠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흔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주님을 전혀 볼 수 없는 절망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마 그리스도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의 척도에 비추어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주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너무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없이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두 가지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는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화평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화평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 화평하다라는 얘기는 둘 간의 가장 좋은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아주 다툼만 없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둘 사이에 가장 상태가, 다시 말하면 상한 것이 없고 덧난 것이 없고 또 분쟁거리조차는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평화를 서로 공존하는 상태가 화평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함, 그러면 우리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룩함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경건한 말을 사용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천천히 전혀 조급함도 없이 불안과 공포도 없이 세속화된 것은 전혀 그 안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늘 생각하죠. 근데 성경적인 거룩함은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가 하면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그 사람이 뿌린 피가 없으면 아무리 화평을 가정하고 거룩을 가정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제사는 주께서 뿌린 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의 더러움이 그 뿌린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는 것처럼 보자기가 되어서 그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가려지고 마는 거예요. 뿌린 피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 신비에 뿌린 피가 확 뿌려져서, 그래서 그 뿌린 피는 하나님을 황홀하게 해드리는 피입니다. 황홀함을 떠나서 하나님을 매우 만족하게 해드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얼마나 매우 만족하고 하나님을 정말 황홀하게 하실 만큼 합당히 여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 빛이 쫙 비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대로 거기에 염색된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검은색을 가진 사람도 있고 흰색을 가진 사람도 있고 황인족처럼 이렇게 황토색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 색깔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아주 많아서 학문의 배경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사물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투명하게 사물을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치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똑하든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 범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고 범죄라는 이야기는 세상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법으로 정해놓은 범죄에 전혀 연루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피부도 희고 생각하는 바도 맑고 말하는 것도 품성이 있어 보이고 아주 인품이 있어 보이고 이런 게 하나님 눈에 쏙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과 죄성과 악성과 독성으로 만연된 삶을 살다가 거룩한 피를 쫙 뿌림을 받아서 그 피가 그 사람을 완전히 염색을 시켜버리면 그냥 예수의 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차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하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마음을 믿어 의를 이루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사람들에게 이 피가 쫙 뿌려진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지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뵐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또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곧 전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사실마저도 거기 또 내포하고 포함되고 있어요. 그게 24절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까지도 내포해서 그것까지도 내가 용납하마. 무엇이 있으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으면 이 산 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고 처신을 바르게 하고 또 문제를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뿌린 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음행하는 자가 되고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다. 이 신앙을 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의적으로 버리고 신앙의 시비를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태가 이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뿌린 피는 지우실 수 없는 피예요.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끊임없이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뿌린 피를 받지 못한 까닭일 거예요. 그냥 구원에 이르는 문에 들어왔으나 주께서 아주 확신 있게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마 라고 확실하게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시비논단이 없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뿌린 피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비추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가 더 확실히 나아.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착하고 인간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자원해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자원해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아직. 주를 보지 못한 거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를 공급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매인 사람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매인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매여 사느냐, 마귀에 매여 사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느냐,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 노릇하면서 사느냐. 왜 같은 종이라도 틀린가 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품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의 종은 거룩한 종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떤 직분을 가진,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 받은 종류입니까? 마귀는 악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의 자녀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자녀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는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쓰다가 버려버리는 종으로서 부려먹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일이에요. 누구를? 인간은. 자기를 섬기는 인간에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인간에게도 자비가 없어요. 사랑을 공급할 자산이 없어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집념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만난 자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종이에요.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던 그 시절 무슨 소망이 있었어요? 애국 왕이 그들을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못하죠. 필요할 때 부려먹고 필요 없을 때 억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지 뭘 책임질 게 있어요. 요셉이 있을 때 그를 필요로 해서 국무총리로 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번창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 필요 없어지니까 그들을 이제 막 그냥 억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하잖아요. 본질이에요, 그게. 본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 그냥 막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게 그게 마귀의 본성을 잘 그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되 살리는 영으로 살리시고 살리시되 살리신 피로 살리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전부 예수의 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에 있는 피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서워 떨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축복을 기업받으려 눈물을 흘리고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다는 이 말에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이스라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새 이스라엘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지금 에서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로 살고 있다니까요. 야곱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이제 구약의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구약에 언급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이 실상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실상은 세상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면
죄를 보기를 싫어하시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면 자기의 독생성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한 그 순간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는 온수마귀에 속한 것들과는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 마귀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아주 두려운 존재로 각인이 되고 무서운 존재로 각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청산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돌보실 때 끝까지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고치실 때 완전히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 이와 같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 내용이 지금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죠. 그 무서움에 떠는 그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에 여전히 떨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과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대치되어서 주신 바 되었으니 어떤 것이라고요? 22절과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천국이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축복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의인된 자로서의 살기를 원하시고, 의인자들에게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선하고 참회하고 또 구도의 길로 가고, 이거는 모든 종교가 지닌 습성이 구도예요. 참선하고 참회하고 구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뭔가 막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에요. 종교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무엇으로? 뿌린 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양푼에 그 제사드리기 위해서 잡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번졌던 뿔에다가 그 피를 바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완벽하게 주를 보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신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돌보심 속에서 날마다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를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고 주를 보는 자로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승리의 삶, 의로운 자로서의 삶,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송축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는 피를 뿌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신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창금 준비 잘하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